할렐루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구촌 여기저기서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향하고 계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성경 읽기 도우미 노록수 선교사의 꿀속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20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7장에서 9장 말씀 공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30분 투자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유튜브를 다 구독을 누르시고, 요즘 구독자 수가 하루에 한 명도 잘 안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집회를 다녀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구독을 해 주시는데, 지금 구독자들이 소문을 내 가지고 계속 구독자들을 넓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한 사람이 한 명씩은 꼭 구독자들을 계속 좀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을 성경을 다 펼치셨죠? 역대하 7장을 보면 성전 낙성식,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 예식을 갖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다 안에 것 퍼니싱까지 다 이제 다 완성해 가지고, 자, 앙과 박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 언약궤까지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감사로 드리는 헌당식,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헌당식 같은 그런 성전 낙성식을, 이거 영어로는 데디케이션이다 그래요. 드린다, 바친다, 헌신한다. Dedication of the temple, 템플 데디케이션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참 6장에 그냥 길게 솔로몬이 그냥 사정없이 기도를 해버렸죠. 참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자꾸 읽어야 돼요. 그게 내 기도다 생각하고 자꾸 읽어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불이 내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불이 내리는 기도. 응답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내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 그런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부흥의 최고의 절정기가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메오메 좋은 거, 이런 부흥의 시절이, 아이고 솔로몬 이후에도 좀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부흥의 시절은 잠깐이고 아픔의 시절, 고난의 시절, 불순종의 시절, 방황의 시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참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이게 안타까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워메 낙성식에 소를 22,000마리를 바쳐 제사를 삼았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모였을게죠. 뭐 어마어마하게. 그럼 뭐 그 22,000마리 소를 모인 모든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누고, 와, 딱 이 잔치가 뭐 동네 잔치가 아니고 나라 전체, 나라 임금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성전 낙성식을 성대하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우리 아프리카, 특히 남부 아프리카에는요, 그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귀한 음식 대접이 뭐냐, 양고기를 숯불에 구워갖고, 거기서는 브라이다 그래요. 브라이. 숯불구이. 그 백인들 말로 브라이다 그러는데, 브라이를 해드려요. 양고기로 다 숯불에다가 치치치 이렇게 구워갖고 소금을 쫙쫙 뿌려갖고 먹으면 어째 그렇게 양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한국서 오신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이구동성으로 엄마 무엇이 이렇게 만나다냐고 그냥 살살 녹아보네. 그러니까 남아공은 여러분 소값보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보다 더 비싼 고기가 양고기예요. 그래서 푸주간에 가서 이제 버처리라고 해요. 거기는 영어로 버처리다 그러는데, 버처리에 가서 고기 파는 곳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양고기를 달라고 양고기를 사간 사람이 제일 부잣집이에요. 양고기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은 주말에 토요일 날 가족들이 한 번씩 모이면 항상 숯불을 탁 불을 피워놓고 야외에서, 정원에서, 그거는 마당이 넓은 게요. 한국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빠글빠글 이러질 않고, 땅은 넓은데 사람들은 여기저기 퍼져져 있으니까 마당이 넓고, 땅이 그냥 넓은 게, 그러니까 막 마당에서 잔디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숯불을 이렇게 또 노재단 같은 그런 숯불 굽는 데다가 쫙 올려놓고 양고기를 사정없이 구워요. 저는 이제 이번 올해 한 6, 7월까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저는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아공의 신학교, 또 에이즈 고아들, 마다가스카르의 교도소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아공에 방문하시면 제가 저 꿀송이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양고기는 사정없이 잡아다가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만 양이 12만 마리를 잡았으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성대하게 백성들과 함께 막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7절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너무 이게 번제물과 이거 소 양이 많이 분께 그 준비해 놓은 그 성전 안에 놋제단에서 이거 잡아갖고 제사 지르고 태워갖고는 모자라니까 아예 막 다른 것을 동원해가지고 막 잡았겠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눈에 선하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뭐 부흥회 같은 거 어려서 참석해갖고 은혜 받으면 어째 그렇게 좋대요. 그냥 요새는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오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전부 다 가잖아요. 그래갖고 막 하루 종일 교회에 달라붙어가지고 부흥회라고 은혜를 받으면 한 주일 동안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고 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였겠어요. 참 이런 날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온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런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그 에스라의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도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쳤을 때 낙성식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요.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어.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저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합니다. 자, 가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늘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뭐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준다. 이것은 재앙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교회마다 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바로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싹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가 뒤에 이 왕들 역사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가 놓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악한 짓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시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배반을 당하시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성전에 있었다면 제가 어제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어디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를 쳐다보고 기도할 겁니까? 오늘날에는 구약에는 성전 중심, 신약에는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들이 못 알아들었죠. 어머 저걸 100년을 돼도 질까 말까 하는 저런 성전을 그러죠. 수십만 명이 달라들어서 그걸 7년 동안 해야 되는 거라면 준비는 뭐 다윗 왕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한 개인이 3일 만에 그걸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된 주님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구약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신약에는 예수 십자가 중심의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쫙 어마어마합니다. 8장 솔로몬's other activities, 솔로몬의 다른 그런 업적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에 7년, 자기 궁궐 건축에 13년. 오마. 그게 백성들이 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를 이어서 왕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솔로몬 시대 당신 아버지처럼 너무 심하게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들을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제 내 시대에는 아이고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 노동시키고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랬으면 나라가 갈라지지도 않고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건데 또 솔로몬의 아들이 잘못돼 버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항상 그게 우리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나라를 둘로 갈르시려고 그런 지혜를 안 준 거예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도 바로 하게 하시고 판단도 바로 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도 바로 인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버린 영혼은요, 이게 판단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이 없는 자꾸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큰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다짐을 자꾸 하고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다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참말로 안타까워요. 1000명 가까운 부인들을 두고 여러 나라에서 부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 감독을 하고 존말할 때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레임덕 현상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듣나요? 안 듣지. 그러니까 여자들을 많이 갖다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상번제,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정한 절기, 1년에 세 절기, 무교절은 유교절이 유월절이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3대 가장 큰 절기가 여기 말하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같은 말들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를 말하고 77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고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같은 장막절하고 다 같은 절기.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 3대 절기를 드렸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다른 왕들이 오면서부터 점점 이걸 안 드려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한 후대 왕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아주 오랜 후에 겨우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가 또 범죄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죠. 자,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The Queen of Sheba visit Solomon.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왔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이제 지도를 그려보자면 여가 지중해고 여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여가 이제 이집트고요. 여가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홍해가 있고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여기 이 정도에가 스바 여왕의 나라가 있었다. 남서부 아라비아 반도에.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수많은 은금과 엄청난 수행원을 이끌고 자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육로로 왔든지 어떻게 하여튼 배를 타고 분명히 여기는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발달되어 있는 바닷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멘 정도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올라오면 주로 여기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두바이나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를 날아갔고 여기서 내려갔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바꿨다고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힘든 게 여정이 이걸 꼭 날아가면은 저녁 새벽 1시경에 내려. 그러면 한국 가는 비행기는 새벽 5시, 6시에 나 있어요. 그러면 그 서너 시간을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가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가장 자야 될 시간에 잘못하다가 자다가 비행기 놓쳐보죠. 그러니까 꼬박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보니까 엄청 피곤하죠. 시차가 달라지고. 그래 하여튼 그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자기가 이제 참 박사들에게 이제 물어봐갖고 제일 어려운 문제들 막 수수께끼들 막 어려운 수학 문제 뭐 동물 문제 식물 문제 다 가져와서 물어봤겠죠.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화를 보고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소문을 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엄청나다는 거예요. 소문보다 훨씬 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지역에 갔더니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 하늘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심판날에 보자. 스바 여왕은 이방의 여왕이었지만 와서 솔로몬의 말을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와서 하늘 가는 이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심판날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는 우리가 이 앞에도 공부했지만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이 막 남아돈게요.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어서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와마 그걸 궁궐에다가 붙여놓으면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진짜 방문객들이 와서 보고 웜에 저거 금 방패 하나만 있어도 떼부자 안 돼. 금덩어리가 요 손바닥만 있어도 부자 아닙니까? 근데 큰 방패를 만들어서 와마 대단하네. 여러분 꽃을 제가 좋아하니까 꽃꽂이가 영 이쁘죠. 예. 튤립하고
요즘 투립 시즌입니다. 여기 옆에 순천에 정원 가면은, 국가 정원에 가면은 투립이 그냥 영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솔로몬의 영화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 솔로몬은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17절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금이 아닌 거죠.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에요. 오메. 솔로몬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26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같이 많게 하였더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그 지역을 다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다스렸다니,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왕노릇을 하고 이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내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9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의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천국은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왕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 임금, 사람 임금이 있는 솔로몬 궁궐이 그 정도 영화로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황금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문이 12개인데 진주문으로, 진주 하나가 얼마나 큰지 문을 다 이루고 있고, 성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걷는 길을 다 황금으로 깔아놔 버렸어요. 황금 방패가 문제가 아니단게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 그래서 찬송가 237장에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찬양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닥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저 들의 백합화, 저 집 앞에 피어있는 튤립꽃 하나만 또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참 솔로몬의 그 낙성식 때 온 백성이 잔치하고 기뻐하듯이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큰 승리의 영광의 놀라운 아버지 장면이 연출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조현병이나 정신병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아버지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여러 일터에 사업터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난국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주시고 강한 자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